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하다 가는 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기본,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을 대상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냐? 성전 건축을 통해서 후대도 키우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후대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방에는 혹시 전도지가 들어있나요? 구원의 길 자료가 들어있나요? 없을걸요?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 그 전도지를 가지고 가방에 넣고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전달하고 또 책자를 펴고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지 구원의 길은 그냥 초신자가 그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복음을 좀처럼 말하지 않아요. 전달하지 않아요.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나요? 그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기본, 기초입니다. 전도자를 보내신 근본, 기본,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 이렇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그래야 내 문제가 다 끝나는데, 머리로 암송된 그리스도 아닙니다. 자, 이거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둠이 무너지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영접을 시켰을 때, 그 영접시킬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은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이 없어 그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왜냐면 그리스도 고백되고 그리스도 선포될 때 빛이 비춰지는데, 이거 맨 일만 하다가 맨 인간관계 갈등 고민하다가 빛이 다 이뤄지고 어둠이 싹 찾아와요. 인생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니까. 빛의 반대가 어둠이잖아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 비추는 걸 싫어하고 흑암, 혼돈, 공허, 어둠, 사망의 세력에 잡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의 계속 복음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 복음이 복음 각인됐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이 복음이 여러분에 각인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전도자요, 내가 예배자요. 그러니까 전도자, 하나님 자녀, 예배자가 할 게 뭡니까?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 같은 것이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 사망의 세력이 나를 확 잡아버려요. 복음 각인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진짜 누려져야 돼. 행복하게. 뭘로 누립니까? 권세예요, 권세. 권세가 사용될 때 그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다가와도 권세로 물리치고 꺾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갖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사망의 세력이 오면 손 못 대는데, 여러분 약점, 여러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단이 계속 장난치니까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의 누림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게 신앙의 근본, 기본, 기초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요. 그리스도를 내 삶에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누려질 때 사망의 세력이 꺾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속아. 그러니까 복음 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 흑암의 세력이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결박.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어둠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돼야 되는데 흑암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아버려요. 여러분 삶을 잡아버려요. 어둠에 잡힌 거예요.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일에, 사망의 세력에, 환경에, 자신이 안 되는 거에, 나의 부족한 부분에 잡혀가지고 잡히는 것도 하나가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나는 계속 나의 안 되는 것만 찾아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 비교식에 사단이 막 비교하고 분리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남이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나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결박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일하세요. 그래서 인생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함구하고 있어. 함구. 입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안 말해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 전달되냐? 여러분 자신부터 고백돼야 돼. 나한테. 매일 나한테 선포해야 됩니다. 매일 내가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매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복음 전달할 사람이고 이 복음 받는 모든 사람은 다 살고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이 복음이 전달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부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왔을 때도 그러니까 내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모든 성도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름 적어놓고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셔. 성도도 이름 적고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이 성도에게 이 모든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복음이 또 현장으로 전달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 대상자들이 있어요. 대상자. 그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고 계속 그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우리는 매일 저와 여러분 삶에 이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오늘은 누구를 살릴까, 누구를 세울까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둠과 흑암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매일 영접운동 해보세요. 계속 그리스도 전달해보세요. 빛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사망이 꺾어지고 계속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생명운동 때문에, 복음운동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이,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현장에 선포되고 교회에 선포되고 대상자에게 선포되고 여러분은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매일 체험해야 돼. 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전달할 준비해야 됩니다. 전달할 준비 안 하면 대상자가 있어도 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알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 이게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여러분 나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엄마 아빠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그래 못생기게 날라고 여러분 난 거 아니죠? 엄마 아빠가 실수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캐릭터로 다 만들었다니까. 장로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집안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큰 형님이잖아요. 동생이 있고 뭐 누나도 있고 한데 다 실험하고 마지막에 동생을 동생이 가장 잘생겼다고 하는데 아니요. 장로님이 여기 딱 서서 찬양을 하면요. 여기 찬양이요. 힘 있잖아요. 어제 수예배 안 오셨지? 장로님 수예배 안 오면 교회가 통 빈 것 같아. 희한하죠. 이게 사람이 희한해요. 수예배 한 번 안 하는데 교회가 통 빈 것 같아요. 그게 돌아다녀야 되는가 봐. 장로님은. 이거 저것을. 캐릭터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각자의 캐릭터,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누구한테 따지지 마. 하나님께 따져.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말할 겁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걸작품 만들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요. 영적 존재.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그리고 딱 하나 약속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신호등을 왜 만들어놨죠? 가면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신호등을 만들어놔서 미리 방어를 해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이 있다는 걸 알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약속을 한 게 선악과예요. 그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지 인간을 저주로 가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만들면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사단이 나타나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뭐예요? 죄인이 됐습니다. 원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는 남의 거 훔치고 좀 바르게 살고 잘 못 살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그래 죄인입니다.
좋은 차를 탄 놈도, 잘 사는 사람도, 뭐 국회의원도, 이순신 장군도 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죄인이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종로도 하게 됐어요. 이게 인간의 무슨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가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전도지에는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살인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때부터 마귀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그것도 뭐라고 하죠? 완전 운명에 잡히도록 만들어야니까. 운명 사주팔자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마귀는 죽이는 존재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예요. 생명운동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 있어요. 누가? 모든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형상우상, 사상우상. 종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 귀신에게 절하고요, 우상 숭배하면 3대 4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을 때 계속해.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게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정신이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면 마음, 정신, 행복이 없어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짜증,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다 마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간은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뭔가를 가져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뭐 하나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나요. 화나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게 육신과 삶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려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 이게 실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문제. 마약하고 본드하고. 어제 보니까 여기 보니까 광주에서 무슨 채팅 앱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만나 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그 여자분이 아빠한테 전화해 가지고 신고되는 바람에 걸렸어요. 약물. 삶에 행복이 없어요. 어느 날 원치 않는 사건, 사고, 경제사고. 여러분, 경제사고 왜 납니까? 돈을 올바로 못 쓰니까 사고가 나죠. 그거는 정신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이 없는데 백화점 가가지고 막 몇백만 원 막 긁는 사람도 있죠. 돈이 있으면 몰라. 돈이 없는데 긁는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정신문제예요, 여러분. 왜요? 그거 해야 자기 예쁘고 그거 해야 자기의 뭔가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수준과 환경을 떠나가지고 그냥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 못 갚아. 그래서 나중에 경제 사고 나요. 그 돈 갚으려고 사기쳐요. 그 돈 갚으려고 도둑질해요. 마음, 정신. 어디서부터요? 우상. 왜요? 마귀가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심판. 영원한 지옥.
불신자들 이렇게 합니다. 죽기를 두려워서 평생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미안하지만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후대들이 똑같이 살아요. 귀신에게 절하고 그게 내 후대 3대, 4대까지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친구를 보라니까요. 여러분 친구가 지금 어디에 걸렸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후대 문제 지금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구나. 아, 얘가 밤에 잠을 못 자네. 마음과 정신에 평안이 없어요. 왜요? 뭔가 다른 우상, 뭔가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육신의 질병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서도 여기에 걸려 있어요. 불신자 상태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상태에 걸려 있어. 그래 맨날 돈 사고 나고 맨날 육신의 질병 어디 하나 나으면 또 하나 찾아오고 나으면 또 하나 찾아오고. 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대. 영혼이 힘이 하나도 없고 늘 짜증만 나니 육신의 신경을 타고 육신의 질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 마음, 생각, 육신이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이거 우상숭배 이게 영이잖아요. 영. 마귀에게 종로를 타니까 당연히 육신의 문제, 마음, 생각, 정신 문제 오죠. 그 후대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뭐 좋은 차로, 좋은 명예로, 돈 많은 것으로 숨기고 있어. 이쁜 외모로. 연예인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연예인들 다 이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모르면. 우리 하함이 카톡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자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쁜 뭐 무슨 그룹인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걔네들 다 여기에요. 다 살려야 될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찾습니까?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안 살아서 그랬나. 그래서 선행하는 사람들,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 선행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행, 구제, 봉사. 어떤 사람은 철학관에 가서 내 인생을 물어보는데 성경에는 헛돼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질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속일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걸로는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 하셨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완전 해방시켰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제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자, 이 세 개를 합쳐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로마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분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있다니까. 혹시 교회 다니고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내 삶은 여기에 그대로 왜? 복음 못 누리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그리스도로 매일같이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고. 아멘. 영접 한번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을 바꿨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님한테 맡겨야 돼요. 맡겨 자녀도 맡기고 경제도 맡기고 성전 건축도 맡기고 여러분 삶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 누가 일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신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여러분이 주의 성전이에요. 저는 이게 처음에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 전에는 마귀의 인도를 받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대. 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여러분 구한 것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6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돕는 주의 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하늘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뭡니까? 전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신자의 7가지 축복입니다. 이 불신자 6가지 무너뜨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고,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지,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내가 가는 건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아멘. 매일같이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뭐합니까? 이미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특별히 여러분 이거 하면서 진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군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요. 오늘 뭐 성전문제더니 뭐 건축하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장님 뭐 있고 근데 뭐 사람이 뭐 완전 달라졌어요. 뭐 달라져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다 돌아보고 또 얘기하시고요. 뭐 얘기하시고요. 내가 요즘 며칠 안 갔더니 왜 안 오시냐고, 매일 오시지 왜 안 오시냐고 막 그래요. 앞으로 계속 안 갈 건데요. 막 그랬더니 매일 오셔서 얘기도 하시고 뭐 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 거 있잖아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이미 죄사함 받았다.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짓고 혹시 여러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없다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맨날 죄 짓고 그러면은 맨날 회개하면 됩니까? 예,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같은 죄진 놈이 무슨 교회를 가? 네가 오늘도 죄 짓고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 죄 이미 끝냈어. 속이지 마. 괜찮아. 그리스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아멘. 확신을 가지라니까요. 확신.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했다니까요. 그 실수까지도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불화살을 쏠 때마다 신분, 권세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사단이 조금만 속이고 여러분의 문제 조금만 갖다 줘도 나 같은 것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자멸해버려. 자멸. 마귀가 조금 시험 주는데 자멸해버려. 마귀는 조금 건들려고 했는데 자기는 자멸해버려.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근본, 기본, 기초요. 이게 안 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게 주신 권세 못 누리면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속이니까 계속 속다 보니까 위에서 힘을 못 받고 내 힘 갖고 하다가 어느 날 한계 만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세요. 여러분 이름 적어놓고 병준아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럼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라니까. 너 하나님 떠나면 죽어. 지옥이야. 죄 가운데도 이미 빠져나왔잖아. 마귀 세력 아무리 커도 마귀 권세 이미 주님 십자가에 끝냈어. 저는 오늘도 성전부장 뱀 한 마리 죽였거든요. 타이어로 그냥 꽉 깨. 끝났어요. 뱀 대가리 박살났다니까. 이 그림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도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빛을 받아야 우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세요. 나에게 전달하세요. 여러분 현장에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매일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생명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해야 여러분 70 현장의 문이 열려요. 이거 해야 여러분이 70 제자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70 나라를 살려요. 저는 이 구원의 길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말해야 돼요. 자자손손 후대의 후대를 거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말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명절에 가문의 랩런트들 칠판에다 이거 적어놓고 이렇게 했어. 체험이 좀 한동안 안 했더니 그리는 게 조금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다 그렸는데 예전에는 엄청 잘 그렸는데 요즘 핸드폰이 목자가 돼갖고 핸드폰 하고 있다 보니 이 그림 그리는 게 좀 옛날같이 확실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 중학교 뭐 이런 애들이 이거 가지고 있다. 이게 그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서 그 사람 내 얘기를 간증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아멘. 너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그거 할 성전 건축, 그거 할 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다 말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길 가지고 사람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 여러분 정체성 확인하세요. 매일 권세 누리세요. 그러면 어둠 떠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이거 해야 돼요. 사단이 교회 갖고 놀고 있어요. 사단이 성도 갖고 놀고 있어요. 성도를 이름 적어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이름 적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 어둠에 잡혀서 그래요.
자기 생각에 잡혀서 그래요. 자기 고집에 잡혀서 그래요. 그게 어둠이에요. 복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부터. 아멘.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 평생 생명운동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